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안 나갔는데 비가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은 폭우가 쏟아질 것 같고 모레 내일이 토요일 모레 주일이네요. 주일부터 이제 다시 맑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작업실 작업실 공사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 이제 공구 선반장이 아니라 서랍장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랍이 아마 큰 서랍이죠. 폭이 한 1m 되는 큰 서랍이 50에서 아마 심지어는 80개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신기한 숫자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한 숫자들 중에서도 제가 우연하게 발견된 건데 성경 통독 진도와 관련해서 대단히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복습 2가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반드시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을 절대로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이제 34년 동안 하면서 이상하게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한 번도 편식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비중으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항상 똑같은 비중을 읽고 항상 통독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통독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 통독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이제 66권, 66권의 책들로 각각 다른 책들이죠. 그 책들로 묶어져 있습니다. 묶음직이에요, 책에. 그런데 66권의 책들은 각각 이제 서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는 뭡니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레위기의 예배하는 방법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은 오늘날 주일 예배는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 거죠. 똑같이 중요하고 또 모든 구절은 다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저 구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통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매일 같은 분량을 통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같은 분량을 통독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34년 동안 처음에 한 20년 정도는 같은 분량을 통독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읽었다가 적게 읽었다가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5년쯤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34년 전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극도로 성공했다가 극도로 실패했다가를 되게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롤러코스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롤러코스터가 심했습니다. 세상의 끝까지도 올라가 봤고 세상의 바닥까지도 내려가 봤습니다. 그게 반복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대단히 지칩니다. 굉장히 지쳐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계속 성공을 하든지
계속 실패를 하면은 그 나름 적응을 하는데 적응할 만하면 실패하고 적응할 만하면 성공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이제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히 성공할 때는 뭡니까? 성경 통독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어요. 굉장히 성경을 탐닉하고 굉장히 열심히 할 때, 그때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면은 성공에 심취합니다. 심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주셨다는 걸 이제 망각하는 거죠, 그죠? 교만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핑계대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만 쉬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 밤을 홀라당 새고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성경을 펼쳐 꺼내서 읽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만 쉬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루 쉽니다. 하루 쉬고는. 근데 하루를 쉬면은 그게 하루가 안 되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뭡니까?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두 달이 되고 또 두 달이 1년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는 그 1년 동안 성경을 안 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결론적으로 성경 통독의 이제 분량과 저의 이제 성령 충만의 정도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일정한 분량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많이 읽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심지어는 한 80챕터를 읽고 100챕터를 읽으면 뭡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흥분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 며칠 하고 나면은 완전 넉다운이 되게 피곤하죠, 그죠? 100챕터를 읽는다면 한 10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읽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못 하잖아요. 그럼 퍼지면은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줄여서라도 읽어야 하는데 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분량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이제 20장, 요즘은 한 몇 년 전부터는 10장을, 10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게 변하더라고요. 성령 충만도 일정했습니다. 일정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전도를 해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성경 통독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태까지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탐닉을 하게 돼요. 탐닉을. 그래가지고 하루에 20챕터만 읽으라 그랬는데 40챕터, 50챕터 막 읽습니다. 읽고는 완전히 퍼져버려요. 지쳐가지고. 굉장히 들뜬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니까 막 들뜹니다. 익사이트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한 며칠 하다가는 퍼지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한 며칠만 쉬지 뭐. 이러고는 이제 며칠이 아니라, 몇 달, 그러고는 끝내는 보니까 다시 시작 못하고 관둡니다. 이게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매일 같은 분량을 통독을 하면은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신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 분량을 통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읽고 싶으면은 자제를 하고 게을러지면은 목표량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카운트해 보니까 한 5, 6년 정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하루에 한 30챕터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1년에 한 8에서 10독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요거 두 개, 성경은 반드시 통독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정 분량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복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에는 이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뭡니까?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 12라는 숫자가 이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 예를 들면은 노아 홍수 때 비가 온 날 수는 40일입니다. 40일 밤낮 비가 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로 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당초에는 관련 구절을 같이 이제 찾아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날수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두세 시간 걸려요. 왜냐면 찾는 시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요 날수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 홍수 관련한 뭡니까? 성경에 한 6, 7장, 창세기 한 6, 7장이 나오죠. 그죠? 찾아보시면은 40일 밤낮, 40일 주야로 왔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유랑한 횟수는 40년입니다. 40년. 또 4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생애에는 40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는 첫 40년, 인생의 첫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이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그 도망자로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이때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생애는 40년, 40년, 40년 도합 120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뿐만 아닙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딱 40이라는 숫자를 맞추실까를 제가 옛날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받은 묵상의 응답은 그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실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 아님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비가 예를 들어 25일 동안 올 수도 있고 64일이 올 수도 있죠. 그죠? 혹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아니라 38년을 유랑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25세까지 왕자를 살았을 수도 있고 뭡니까? 출애굽시킨 게 뭡니까? 80세가 아니라 65세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특정한 존재의 의도된 사건이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면, 왜냐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 40, 40으로 딱딱딱딱 맞춘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인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제 저는 묵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이 뭡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하게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주 우연하게 알게 돼가지고 그걸 알고 났는데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놀랐고 그리고는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 성경 통독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총 몇 챕터이냐?
구약이 929챕터이고 신약이 260챕터, 총 1189챕터입니다. 챕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우연하게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4, 5년 전에 일정한 분량을 매일 같은 일정한 분량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같은 걸 뱅뱅뱅 돌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월 1일 날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읽기를 탁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은 쭉 있다가 연말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말에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서 점에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1월 1일 날 또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싶은데 어중간하게 되죠. 그죠? 굉장히 찝찝합니다. 뒤를 안 읽을 수는 없죠. 그럼 이번에는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했는데 다음 해는 뭡니까?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 자,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 왜 되느냐? 자,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20챕터를 읽기 시작합니다. 쭉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1독이 끝났습니다. 신약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하루 쉽니다. 하루 쉬고 이제 2독을 또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독이 끝날 때마다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고는 매일 20장씩 읽으면 왜 되느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12월 31일 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읽으면서 그의 정확히 신구의 6독이 딱 끝납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 같죠? 당장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제 A4 용지에 365일 그 해에 이제 원래는 2025년이죠. 2025년 달력을 이미지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이게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입니다. 정확하게 6독이 끝납니다. 12월 31일 날 그의 말일 날 끝나요. 6독이. 정말 신기하죠,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이제 40이라는 숫자처럼, 그죠? 하나님이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매일 20챕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매일 20챕터를 원래는 읽었는데, 또 적당히 읽어보면 좀 빠듯한 정도입니다. 좀 빠듯한 정도. 20챕터를 읽으려면은 하루 생활에서 20챕터를 읽으면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서 12분의 1을 갖다가 그것도 또 10이네요. 12분의 1이네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12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죠? 바치는 겁니다. 바치려면은 근데 하루 생활이 바쁘잖아요. 회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장도 가야 되고. 그런 2시간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시간 빼려면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하루 생활에서 성경 통독, 성경 읽는 시간을 최우선순위 1위로 올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매일 20챕터 읽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매일 20챕터의 성경을 읽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은 하나님이셔야지만 가능한 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계산해 보시죠. 해가지고 10챕터를 읽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을 조금 달리 합니다. 자,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1절 읽기 시작해서 매일 10챕터를 읽습니다. 읽고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의 통독은
신약이 끝날 때, 신구약이 각각 끝날 때마다 하루 쉽니다. 하루 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통독할 때는 구약 끝나고 이틀 쉰다. 신약 끝나고 이틀 쉬면 뭐 되느냐? 또 12월 31일 날 정확하게 신구약 3독이 이번에 끝납니다. 3독. 왜냐? 분량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 다음에 매일 40챕터를 읽으면 왜 되나? 이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매일 40챕터를 읽기 시작해도 이번에는 이독할 때마다 하루 쉽니다. 하루 쉬면 또 뭡니까? 12월 30일 날 신구약 12독이 딱 끝납니다. 딱 떨어지게 끝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 쓰인 적도 없어요. 이거 어느 책에서 이거 본 적도 없고, 제가 저 혼자서 그냥 찾아낸 규칙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제가 참고로 올려놓을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성경 통독 읽기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20챕터 읽는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3월 1일까지 읽고, 그 다음 뭡니까? 신구약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에 10챕터, 저는 10챕터 읽는다 그랬죠? 10챕터 읽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2월 31일 날 이틀 딱 쉬면서 그 회가 딱 마무리됩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이 됐습니다. 1월 1일, 이제 올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 시작되는 날을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뭉클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하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하고 또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사시는 권사님하고 3명이서 지금 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통독을 하는데, 제가 이걸 계속 권했더니만 작년에 각각 읽기 진도는 끝났는데 이제 두 분이 맞추신 것 같아요. 맞춰가지고 작년에 12월 31일 날 말일 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랬었고 나머지 두 분도 그해 읽기를 끝냈습니다. 읽고 올해는 2025년은 우리 3명 다 창세기 1장 1절로 올해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 경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청자분들도 어떤 식의 응답을 받으실지는 모르는데, 제 경험치를 말씀드려보면은, 자, 하루에 20챕터를 읽는 것과 하루에 1챕터를 읽는 것과 하루에 40챕터를 읽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뭡니까? 한 2, 3년? 한 2년 됐나? 한 2년 전부터는 10챕터를 읽습니다. 10챕터를. 왜냐하면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괜히 또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자, 근데 어떤 때는 또 저는 이제 20챕터를 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40챕터를 읽기도 해요. 그 대신 이제 규칙은 뭐냐면은, 10챕터를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항상 뭡니까? 10챕터로 시작을 반드시 10챕터로 하고, 끝도 10챕터로 한다. 다시 1독은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10챕터를 읽다가,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음번 읽을 때는, 통독할 때는 40챕터를 읽고 싶으면은, 일단 이 10챕터로 통독을 마무리 짓습니다. 짓고 난 뒤에 다음번 통독을 시작할 때 40챕터를 읽습니다. 자, 그럼 언제 그렇게 하느냐? 저는 평소에는 10챕터 읽습니다. 10챕터 읽고, 40챕터를 읽을 때는 언제이냐? 비상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짜 긴급하게 중요한 일로 매달려야 될 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될 때, 그때는 40챕터를 읽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한 2년 됐나? 한 2년 전에, 또 이제 암은 겨우 치료가 됐는데 암 후유증으로 치과적으로 거의 뭡니까? 가장 끔찍한 병에 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 부부가 마음고생을 한 3년 정도 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끔찍한 병에 이제
걸렸다고 서울대 치대에서 인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또 인제 집사람이 또 인제 죽게 된 거죠. 그것도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하면은 굉장히 처참하게 죽습니다. 한 4-5 년에 걸쳐 가지고 처참하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의학적으로 뭐 또 이번에도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옛날에 암 걸렸을 때처럼 또 제가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가지고 정말 살려 달라고 매달려 가지고 매일 인제 하루에 40 챕터를 읽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제 1년 정도 지나서 전신마취 수술했습니다. 치과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대수술이죠. 그 서울대 치대 본원에서 했습니다. 하고는 인제 그게 그 결과가 나오고 암 오는 것까지 다 보는데 또 한 1 년이 넘게 걸렸어요. 한 1 년이 넘게. 그 토탈 아마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 지. 한 2년 정도 지나 가지고 '아 이제는 생명과 무관합니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그동안 내내 저는 매일 40 챕터를 읽었습니다. 40 챕터를 읽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집사람을 살려 주신 겁니다. 그 살다 보면은 인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환란이 뭡니까? 그냥 환란이 아니라 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환란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암에 한번 걸렸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이제 그런 치과적으로 정말 위험한 병에 걸렸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인제 집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칩시다. 그냥 죽는 게 아니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처참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끝내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남편인 배우자인 제가 그 집사람의 고통을 고난설이 다 봐야 됩니다. 그 지옥입니다. 겪어보면 그 지옥이에요 진짜. 이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제가 막 그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려 가지고 그만큼 처참해요. 그럼 끝내 죽어버리면 인제 또 저 혼자 남잖아요. 그죠? 그 그거는 뭡니까?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 그것도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죽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병인데 그런 때는 뭡니까? 성경 통독을 매일 40 챕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는 총 몇 번 겪었느냐? 4번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매년. 성경 통독으로 죽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4번 겪었어요. 자, 그 경우는 40 챕터를 읽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20 챕터는 언제 읽느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굉장히 감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 감사를 꼭 하나님한테 전하고 싶어. 말로만 할렐루야보다는 뭡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죠. 그럴 때는 저는 20 챕터를 읽습니다. 20 챕터를. 읽으면은 말로만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20 챕터를 읽으면은 뭡니까? 2달 꼬박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이놈이 진짜 할렐루야 그러는구나. 정말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가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이제 태어나서 내가 성경 통독을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처음에 시작한다. 그때는 저는 20 챕터를 읽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권사님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이. 그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1년 만 1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길래 저하고 저 친구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 났어요.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래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권사님이 시작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매일 20챕터를 읽으시고 그 20독, 20독까지는 매일 20챕터를 읽으시죠. 그리고 20독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분량을 형편껏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저는 강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해드린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일 20챕터를 읽으려면은 뭡니까? 오늘 하루 생활에서 그 우선순위 1위로 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그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는 게 10도까지가 어려워요. 10도까지가. 보통 이제 10도 하기 전에 관둡니다. 제가 한 50명 정도 전도를 해봤는데, 4.5독에서 관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3독 하다가 관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2독째 관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독도 못하고, 모세오경 읽다가 관둔 사람도 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10독이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쭉 가요. 왜냐하면 이미 뭡니까? 하루 생활에서 완전히 패턴이 딱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그 매일 20챕터를 갖다가 이제 한 20독을 하면 왜 되느냐 하면은 매일 성경 통독하는 게 이제 체질화됩니다. 마치 그 성경 통독이 숨쉬는 공기처럼 변하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 우리 밥을 안 먹고 이제 살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은 성경 통독하지 않으면 이제 말라 죽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매일 20챕터를 20독 하면 2년 한 8, 9개월 걸리겠죠. 그죠? 2년 한 8, 9개월 하고 나면은 성경 통독이 이제 내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내 인생에 마치 호흡처럼 변하고 밥 먹는 것처럼 변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아주 스테이블하게 변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통독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하나의 예를 들까요? 제 친구가 첫 해 15독인가 16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한 지는 5, 6년 됐는데, 그리고는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제가 봐서는 한 30챕터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뭡니까? 성경 통독을 해놔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큰 거는 뭐냐? 인생이 편안하게 변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환란에 안 찾아옵니다. 환란이. 설사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넘어가요. 근데 환란이 찾아오고 쉽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뭡니까? 무사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환란 자체가 아예 안 오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가. 자, 어떻게 변했느냐? 이 친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아들이 이제 전문의를 땄죠. 그죠? 의사 선생님이죠. 지금 대학병원에 남기로 했답니다. 의대 교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때 이제 딸이 그 대학교 들어가자 말자 했어요. 들어가자 말자.
말자 하다가 인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딸이 인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LA로 가 가지고 LA에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직장을 얻었는데 어 요즘 미국은 그 직장 얻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뭘 해야 하느냐면은 인제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거죠. 거의 무보수 봉사죠. 그죠?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아직도 제가 이 인턴 과정을 있는데 그러다가 인제 회사가 넘어갔어요, 다른 데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뭐 인턴이 이제 잘리게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와중에 또 그맘때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그 딸내미가 교통사고를 내 버렸어요. 뭐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차가 많이 부서졌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폐차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잖아요, 환란. 환란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차도 굉장히 좋은 차가 훨씬 좋은 차가 나온 거예요, 우연하게. 그 차가 더 좋은 차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또 황당한 거는 뭐냐 그때 또 뭐 얼마 전 일이니까 LA 불 나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산불 나 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제 인수합병이 돼 버렸어요. 인수합병이 됐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인제 인수합병을 해 가지고 회사가 망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회사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럼 큰일 났잖아요 지금. 직업 잃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또 인턴이 끝나가는 마당에 그 지난 한 2 년간의 세월이 도루묵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왜 됐느냐. 그 회사를 인수했는 오너가 이제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회사로 이 친구를 옮겨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회사가 망했는데 망할 때 회사가 인수가 됐고 인수되면서 다니던 회사는 망해버렸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겨준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가 그렇게 망하고 난리를 칠 때 LA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 가지고 인제 이 친구가 또 방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집이 없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가지고 친구 집에 인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옮겨서니까 뭡니까 또 지역이 바뀌었잖아요. 그 옮긴 회사 근처에 또 살아야 되니까 그 근처로 가 갔는데 더 좋은 집이 또 생긴 거예요. 그 혼란인데 왜 됩니까? 차도 더 좋은 차 생겼고 뭡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더 좋은 회사로 옮겼고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인제 '아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음. 그런데 뭔가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셨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 이 친구가 어디에 사냐면은 인제 그 테네시주 녹스빌에 살고 있어요, 녹스빌에. 녹스빌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벨트.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거 미국도 보면 요즘 뭐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청교도적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벨트에 사는데 근데 그 지역이 또 뭐냐 하면은 그 코로나 때 그 지역에서는 인제 그 마스크 쓰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부하고 그 백신 맞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조작이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코로나 동안에 그 감염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감염률이 높은 극성인 지역 한가운데 이 친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하고 재수 씨하고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뭐 딸은 뭡니까? 저 LA에 가 있고 아들은 그 같은 도시라는데 얘는 같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사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한 5년 정도 끌었죠, 아마? 이 4명의 식구가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걸린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두세 번씩 걸렸대요. 근데 이 전 가족이 한 명도 안 걸린 적이 없는 거 황당하잖아요.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뭡니까 코로나가 그 굉장히 약해졌죠. 약해져 가지고 그냥 백신 하나 맞는 것처럼 오히려 더 낫죠. 그죠? 뭐 더 나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인제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뭐 잘하니까 의대 갔죠. 뭐 우리나라 의대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 의대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됩니다. 미국 의대는 진짜 무시무시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친구가 인제 그 인턴을 마치고 인제 레지던트를 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인제 미국도 인턴까지는 나름 쉬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인제 졸업했는 의대에서 인제 인턴을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레지던트는 자리 구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우리나라도 인제 자병원이 같은 의대처럼 자병원이 많은 학교는 모르지만은 제 친구들 중에서 인제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뭐 애들이 다 인제 정말 인생의 고비가 언제 찾아오냐면 레지던트 자리를 못 찾아서 고비가 와요. 왜냐하면 레지던트 TO는 얼마 안 되는데 지원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레지던트 자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문의가 아니라 가중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제 의사로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너무 좁아지죠. 그죠? 좁아집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정말 어렵대요. 레지던트가. 그래 가지고 아들내미가 인제 레지던트 자리를 찾는다고 이제 원래 수련이 인턴 끝나고 내년에 레지던트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인제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기도를 했습니다. 좀 쉽게 레지던트 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근데 얘기 들으니까 보통 레지던트 자리를 찾으려면 어플라이를 거의 100 군데 이상 해야 된답니다. 미국 전역에다가 인제 이력서를 보내 가지고 "저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백 군데를 내면 그중에서 이제 한 군데 정도 된대요. 한두 군데. 그만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인제 이 친구가 아들내미가 인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막연하게 성적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성적만. 그 모든 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실력 플러스 운이 따라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왜 되느냐? 레지던트에 합격했대요. 합격했대요. 합격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합격했느냐. 가장 좋은 데에 합격이 된 거예요. 가장 뭐 대학병원이죠, 레지던트 자리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대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뭐 여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여기에 되면은 완전 로또다. 그런데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루이스빌 대학병원이에요. 루이스빌 대학. 왜 그러냐면은 학교 자체도 뭐 나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좋지만은 만약에 그 레지던트를 전국에 한 100 군데 이상 냈으니까 원서를 뭐 알래스카에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알래스카에. 내지는 뭡니까? 캘리포니아에 될 수도 있고 어디에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이력서 냈는 것 중에서 녹스빌에서 가장 가까운 데 된 거예요. 그 머시매니까 특히 여자애가 아니라 머시매니까 부모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잖아요. 뭐 한 4년 동안 굉장히 힘든데 부모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뭡니까 뭐 되게 힘들죠. 근데 부모님 댁에서 가까우면은 뭡니까 부모님이 한 번씩 찾아가 가지고 뭐 방 청소도 좀 해 주고 음식도 좀 해 놓고 오면 되고 본인도 휴가나 이런 때 뭡니까 좀 시간이 날 때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알래스카에 되면 그게 4년 동안 아예 안 되잖아요. 완전 진짜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100군데 정도 되는 데서 제일 좋은데 제일 가까운 데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또 난리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34년 동안 뭐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고, 저 친구도 한 5-6년 동안 저하고 인제 같이 그걸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권사님도 지난 한 1년 동안 인생이 아주 순탄해요. 아주 순탄하고 뭐 애들도 순탄하게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인생이 순탄해요, 굉장히. 그 나중에 인제 다른 묵상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제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복과 그다음에 천국에 가는 복이죠.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복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 영접하고 난 뒤에 그다음 죽는 그날까지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인제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이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삶이 순탄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요, 형통의 복을 주세요, 분명히. 그럼 뭐 저도 형통의 복을 지금 받고 있고, 집사람 뭐 죽을 뻔했던 집사람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그렇잖아요. 친구도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빠듯해요. 굉장히 빠듯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아슬아슬해요. 그런데도 보면 저보다 더 순탄하게 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 케어를 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신기한 숫자 중에서도 뭡니까? 성경 통독에서도 그 신기한 숫자가 나타난다. 그죠? 신기한 숫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다 이거죠. 그죠? 뜻이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루 20책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수였습니다.